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창세기 12장부터는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오늘 창세기 37장부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잇는 4번째 족장 요셉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품 안에 지내던 소년 시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이 받았던 2가지 종류의 사랑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받았던 첫 번째 종류의 사랑은 아버지 야곱에게서 받았던 사랑입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죠. 이때는 아직 막내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막내였고 요셉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들은 각기 서로 다른 어머니를 가지고 있었죠. 야곱의 2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들의 여종이었던 빌하와 실바가 그 아들들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유일한 아들은 요셉이었고 그 요셉만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예상하건대 요셉 역시도 자기가 받는 그 아버지의 편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입장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처음 나오는 구절이 오늘 본문 2절인데요. 그 2절에서 요셉이 처음으로 묘사되는 것이 어떤 행동인가요? 요셉이 형들을 고자질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양을 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하는 일은 그 배다른 형들이 한 잘못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소년이었는지 대략 예상이 가지요. 형들이 아버지에게 물론 잘못한 것이 있었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요셉이 그런 행동을 서슴없이 한다는 것은 요셉이 그리 성숙한 소년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와 형들과의 관계가 당연히 금이 가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가끔씩 재벌 가문의 2세들 혹은 3세들이
타인에게 갑질을 하거나 타인의 마음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는 행동을 해서 사람들의 공분을 살 때가 있죠. 저는 그 사람들이 특별히 천성이 남들보다 더 악해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릴 때부터 전혀 부족함 없이 자랐고 굳이 남들을 배려할 필요가 없이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쪽의 감수성이 발달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야곱의 11 아들 중에 요셉은 금수저인 셈입니다. 든든한 아버지의 사랑을 등에 업고 있기에 자기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형들이 얼마나 분노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옷은 아마도 예쁜 물감으로 물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옷의 길이 자체가 길다란 옷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옷의 색깔과 옷의 길이는 그 사람의 신분을 반영합니다. 이 채색 옷이라고 번역된 고급 옷은 왕족들이 주로 입는 옷이죠. 이 옷을 요셉에게만 입혔다는 것은 그냥 사랑만 했다는 뜻이 아니고 요셉의 신분을 야곱이 높였다는 의미입니다. 즉 요셉 위로 10명의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장자로 삼고 요셉을 자기 후계자로 삼을 것이라는 그 자기의 마음을 공공연하게 공포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 입장에서 이해가 됩니다. 야곱의 자식들의 어머니 중에 야곱이 진짜로 원했던 아내는 라헬 한 명뿐이었죠. 그러니 그 라헬의 아들 요셉만 자기 친아들처럼 느껴졌을 것이고 나머지 10명에게는 그리 큰 애정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셉을 향한 일반적인 편애는 요셉에게도 결코 좋은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이런 꿈을 꿉니다. 2가지 꿈을 꾸는데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의 곡식단이 형들의 곡식단에게 절을 받는 꿈이었고 또 2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꿈입니다. 이 2번째 꿈,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이 2번째 꿈을 들은 아버지 야곱도 이번에는 요셉을 야단칩니다. 그런 꿈을 꾸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미성숙한지요. 성경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17살이면 그리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혹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기 등을 거절했을 때 그럴 때 나이가 이 요셉의 지금 고자질하던 이때보다도 어릴 때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이때까지 참 철이 없는 사람이었구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받은 2가지 종류의 사랑 중에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야곱이 베풀어준 사랑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을 살피러 다녀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 보게 되겠지만 그토록 사랑했던 야곱의 이 심부름이 큰 비극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멀리 팔려가게 되고 그토록 자기를 사랑해주는 아버지와 수십 년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 그토록 애틋해서 자기 아들에게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혈육의 사랑, 그것이 전혀 요셉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할 때 나의 사랑으로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자녀를 내 힘으로 지키고 싶어도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사랑이 요셉을 지키기는커녕 미성숙한 아이로 만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우리 자식을 사랑해서 보호하려고 하는데 그런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보호를 자녀들이 계속 받다 보면 그 보호로 인해서 성장이 더뎌집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사랑을 갈망하기도 하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거나 호감을 얻으면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도 우리의 헛된 기대일 뿐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완전할 수가 없고 우리를 온전히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요셉을 사랑했던 야곱의 그 사랑이 요셉을 전혀 지켜줄 수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첫 번째 사랑, 즉 아버지가 주었던 그 사랑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받았던 두 번째 사랑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사랑이 훗날 요셉을 지켜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역시 요셉을 사랑하셨습니다. 요셉이 훗날 애굽에 팔려가 고생을 하게 될 테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요셉에게 이미 두 번의 꿈을 통해서 자기의 계획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해서 잘못한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야곱이 요셉에게 잘한 게 있으면 그것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요셉에게 잘 전수해 준 신앙 교육일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겪게 될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서도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답게 신앙을 지키기 때문이죠. 야곱은 자기의 사랑으로는 요셉을 책임져 주지 못했지만 자기가 전수해 준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요셉을 지키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 무력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며 자기의 진면목을 드러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나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조건들, 그리고 내가 부어줄 수 있는 혈육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혈육적인 사랑은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강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사랑만으로 자녀를 사랑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자녀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보호받는 삶, 우리 모두가 살고 또 그런 삶을 자녀들에게 전달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